제가 21년째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5년쯤 지났을 때 권태기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왜 내게 권태기가 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권태기를 느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큰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권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먼저 작은 것, 일상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작은 것 안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들 안에서만 의미를 찾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안에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삶 안에서 우리는 권태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흔히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 크게 변화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내게는 새로운 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 친구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었을 때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면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있죠. 점심 식사 때 먹었던 음식이 입맛에 맞게 됐을 때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밥을 사준다고 하는 기쁨들도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 늦을 것 같았는데 마침 내 시간에 맞춰 차가 도착했을 때도 우리는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권태기를 벗어나려면 자기만의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태기를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직장 안에서 또 요즘은 가정 안에서조차도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공감하는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잘 공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사람 이야기를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공감에 대한 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새 사제의 삶을 시작했던 곳이 한강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IMF를 겪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성당에 찾아와 마음의 아픔들, 인생의 무게들, 경제적인 도움들을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제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제가 그분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창으로부터 자신이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며칠 전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느 순간 그분들에게 공감하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사무실에 찾아가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그 상황을 돌아다 보며 그때 저에게 성장이기 때문에, 사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러 왔던,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왔던 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충분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공감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상,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우리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성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고 하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는 대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큰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님은 내 이웃의 성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처럼 너무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신 분들만이 성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내 가족들 안에서, 내 부모에게서, 내 친구에서, 내 이웃들 안에서, 동료들 안에서도 우리는 성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서 성인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교황님이 말씀하신 성인은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노력이 결코 값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삶, 의미 있는 것, 작지만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것들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들,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 더 많이 공감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들의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행복들을 잘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한 번으로써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삶에서 좋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